2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영광된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아브라함 씨라는 말씀이죠.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씨앗이 되었을까? 창세기 12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축복의 씨앗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세월이 10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어갈 혈통이 없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마치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늙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오는데 참으로 걱정이 됐어요.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생산치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그렇게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꾀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여종 하갈과의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은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이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완전치 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완전하라, 그 말씀은 blameless, 불만 없이 흠 없이 불평하지 말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지, 그걸 못 참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꾀를 내서 아이를 생산했느냐, 그렇게 실문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씨앗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완전히 무능하다 이렇게 여겨졌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약속한 대로 드디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10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요.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올마이티 갓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뒤로 평안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가정이 점점 부유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닥쳐옵니다. 첫째로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갑오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제사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칼로 쪼개고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 그 살점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트 오프링,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참 너무도 잔인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나 아들을 그렇게 태워서 드리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구하셨다면, 정말 나을 수 없는 환경에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겨우 하나 자기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애지중지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결혼합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생태같이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불에 태워 죽일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이 사흘길이나 됐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착잡한 생각을 했겠어요. 아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흘길을 가면서 마음을 접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니다.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그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믿음의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아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감히 계산해 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현재 닥쳐온 영적인 고통의 문제, 믿음의 문제, 육체적 질병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신분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해서 태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에 축복의 씨앗을 심으셔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증거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백선하되어 낳은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도 하시지, 주셨다가 도로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칼을 대어서 토막을 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정말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들을 바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올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 생산치 못할 지경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설사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번트 오퍼링을 드리는가, 그것을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간 종들에게는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제사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가슴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리하고 천진난만하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이 제물이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제공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burnt offering.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지난 3월 달에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 5, 6학년을 19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나옵니다. 방과 후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2.5%, 이 가운데 9.2%는 아예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학생이 대답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무관심한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한다고 세상 교육은 잘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방과 후에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학원에 가는 것이다. 60.6%가 방과 후에 2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보내고 12.0%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나 된다. 평일에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 아침을 먹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가 49.8%에 달하고 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라, 숙제했니? 책 읽어라, 살 빼라, 휴대전화 그만해라, 그런 소리만 많이 듣는다.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참 잘했어, 학원 다니지 마,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실태, 성관계를 물어봤어요. 기독 청년들에게. 이들이 과거에 혼전 순결 서약도 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59%, 여자의 44.4%가 혼전의 성관계, 성경험이 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기독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훌륭한 인격과 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가르치는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차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선조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생님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교육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자자손손 잘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 땅과 그 민족에 복을 주셔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번영의 나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에서 이 아이는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차세대 교육은 정말로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제 아내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영유아의 생활시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1 내지 4세 영유아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주중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알아봤는데 주중에 3시간 10분이 여가 시간이고 주말에는 6시간 18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가 시간에 대부분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 같은 놀이 시간에 거의 다 하랴.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 시청하고 엄마와 함께 스마트폰 그 사용하는 거 그거 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종교활동하는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말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를 키우는데도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키워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좋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소련의 교육학자인 마카렌코라는 사람이 교육의 근본은 태어나서 5세까지에 다 이루어진다. 5세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 장래의 90%를 결정한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도 인간의 성격 형성은 5세 전후에 다 끝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결같이 어린아이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토요학교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 교육을 하면 별로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차세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네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자기는 하나도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아이 보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하면 말이 맥히겠어요? 안 맥히죠. 부모 세대가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차세대에게 뭐 좋은 것만 보여주진 못하잖아요. 우리의 차세대는 그 부모 세대를 다 모방합니다. 좋은 것도 따라하고 나쁜 것도 따라하고 다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다스케 그 말은 사실은 이 말 속에 배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배운다. 배워야 가르치니까. 배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냐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차세대 교육의 핵심적인 교재는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년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교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의의 명가를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예배에 헌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제물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가르쳤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삭을 묶었다고 그랬습니다. 칼로 내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도 다급했으면 얼마나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단칼에 한번 이제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때 이삭은 나는 죽었구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으니 그 얼마나 다시 산 기쁨이 크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의롭게 되어졌다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축복의 씨앗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사명으로 알고 집중해서 심어야 할 씨앗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고 길러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 뒤에는 항상 언제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 눈물의 씨앗을 심었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에 차세대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의의 명가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